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큰 어떤 성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성서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과 내용이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일정한 그 형식이 보이죠. 먼저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걸 알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렵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질문들은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두려워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첫 번째 이 질문의 주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의 질문은 14장에 등장하지 않고 13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죠. 왜 유명한 질문인가? 이 말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대부분 아시겠죠. 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뜻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시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가서 행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행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두주자니까 제자 중에서 제일 앞선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꾸 어디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전에도 계속 예수님이 본인이 하셔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3번이나 이미 그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심각하게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다 따라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도저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도 나를 부인한다 3번씩이나 그것 더군다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또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 이야기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 보고는 가룟 유다라고 직접 대놓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나를 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간다고 그러지, 나를 팔 자도 있다고 그러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라 그러지.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지? 어떡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직업도 포기하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른 목적이 다 있었잖아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마다 다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정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 갈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낙에 타고 오는 예수님조차도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지금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러니까 5절 도마가 먼저 이런 질문을 그 다음에 이어서 던집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하죠. 근데 왜 도마가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베드로의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미에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데 어디 간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빌립이 그 다음에 다음 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니까 빌립이 그 다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보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미 보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걱정 없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반복될수록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꼬리를 물고 던지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22절에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이인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동명이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좀 나타내셔서 뭔가 좀 드러내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오늘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근심 가운데 지금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근심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래 나는 어디도 안 갈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팔자가 팔 수 없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겠지만 너 부인하지 않게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근심의 원인을 제공해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근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근심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근심을 넘어서 근심을 뛰어넘는 답을 알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 이 자녀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잘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되면 좋은 학교에 좀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손자 손녀들 또 학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계속 반복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건만 이 한 건만 좀 잘 계약됐으면 좋겠다. 이 건만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비만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 고비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고비 넘으면 그 다음 고비는 안 생깁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안 그러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 문제는 없어집니까? 또 고비가 들어오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당장 제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근심하는 걸 몰라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너희 근심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1절에. 이 말은 명령형이 되기도 하겠지만 권면형의 말씀도 되기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되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가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몇백만 불의 집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지도 않지만 사실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으면 크면 얼마나 클 수 있습니까?
내 좁은 마음의 근심 해결하지 못하면요, 궁중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땅 안에서는 어디 하나 의지하고 거할 곳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건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찾아갈 그 천국의 소망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천국 소망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아둥바둥거리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천국 바라보지 않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면 우리의 근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의 문제 안에서만 붙들려 살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유치원 예를 드시는데 이런 예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일하러 가지 말라 그러고 엄마 아빠 일하러 가지 말라 그러고 같이 있어 달라고 그러고 꼭 두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나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두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만날 거야. 잠깐 너 여기에서 있으면 아빠 엄마가 일하러 갔다 와서 나중에 올 때 너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엄마 아빠 나중에 와가 너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너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잘 지내자. 그렇게 안심시키고 가잖아요. 그 아이가 떼쓰고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안 갈게. 같이 있어 줄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게 재림에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겠답니다. 그 다음에는 너가 지금 나를 영접하면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해서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출근한 부모님이 다시 좋은 것을 가져와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평안이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나가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게 또 결혼 잘하고 직장 잘 다니면,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아플 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주는,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나의 평안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궁극적인 샬롬이다. 궁극적인 평안이다. 너희가 나의 이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안, 이미 허락하신 그 평강의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바라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어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안이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을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근심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근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오늘 우리 하루 또 소유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과 또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 모든 죄악된 것을 사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리고 다시 오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궁극적인 그 나라는 가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선물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 안에서 주지 않는 그 참된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그 평안을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찾아올 때 이 근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그 참된 샬롬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